소발이 욥을 충고한답시고 지적질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마음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 내용은 악인은 고통을 받는다. 즉 너는 악인이다 그런 말이죠. 너는 악인이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오히려 악인이 잘 되고 행복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결국 악인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쭉 늘어놓습니다. 17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를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이든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뜻이죠. 그들이 바람 앞에 금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개같이 되었지 않았는가. 반드시 악인은 심판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19절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20절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죽을 때가 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은 자기 집을 돌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집을 아무리 잘 보존하고 싶고 돌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것이 이 우리 죽음이라는 심판인데 악인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가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죄악을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길을 너가 알기를 원한다. 뭐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습니다. 그렇죠. 분노에 사로잡힌 욥과 그의 친구들이 서로 이제 위로를 한다고 시작했다가 충고를 한다고 시작했다가 지금은 서로 계속 가해를 입히는 서로를 향해 극단적인 공격을 해야 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부조리한 현실과 죽음에 대한 모순을 또 지적합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를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에게 지식을 가르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높은 자, 하나님 존귀한 자를 심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누가 이야기를 하겠냐. 그러면서 23절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악인, 의인 뭐 구분 없이 어떤 사람에는 그런 일이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인다. 이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허무주의. 이제 악인뿐만이 아니고 선인도 다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제 모순을 설명을 하다가 어떻게 악인은 죽도록 평안하고 골수가 기름지고 선한 사람이 의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가 있냐. 이 설명이 안 되니까 이제는 극단적으로 허무주의로 이제 치달아갑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냐. 죽으면 흙이 덮이고 그리고 구더기가 덮이지 않냐. 거의 설명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이제는 뭐 이 극단적으로 이제 죽음으로 그냥 도배를 해버리고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 대한 욥의 생각이 있죠. 욥의 평가 또는 욥의 분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2절, 27절부터 쭉 보면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리는 속셈도 안다. 너희들이 나를 위로하러 온 것 같지만 나를 죽이려고 왔다. 나를 헤아리고 왔다. 내가 너 마음을 다 안다. 저희 주로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북받쳐서 싸울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네가 나를 죽이는구나. 죽이라 죽여. 아, 네가 오늘 죽이러 왔구나 나를.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예. 그리고 너희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했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서로 같이 토론하고 또 같이 지식들을 모으고 그래서 권성징악이라고 하는 이런 윤리와 도덕 가치를 만들어 낸 겁니다. 그렇죠? 그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지식을 정보하고 다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받은 바가 아니냐. 네.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해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너희들 아는 것처럼
아기는 이렇게 될 것이다. 예, 그러면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악인이 아니다 하는 걸 강변하는 거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악인은 이렇게 될 걸 내가 안다. 너희들도 아는 것처럼 악인은 반드시 심판의 날, 재난의 날을 위해서 남겨준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위해서 향하여 끌려간다. 누가 능히 그 면전에서 그 길을 알려주면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할 수가 있겠나마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무덤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런 골짜기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골짜기 흙덩이가 그에게 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흙이 그를 그냥 덮어 흙으로 덮는 것만이 유일하게 그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줄지었나니라. 인간은 이 길 갈 수밖에 없다. 하다 설명하다 논쟁하다 안 되니 이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그렇게 의무주의죠 일종의로 달려치더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자꾸 선인 아닌 너희들이 구분을 해서 자꾸 의인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악인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나를 악인이라고 자꾸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지만 결국 죽음으로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아는 바가 아니냐 하고 설명하다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죽음으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서로 자신의 의와 지식과 종교적 열심으로 공격하는 거죠. 충고한답시고 가르친답시고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서로 공격해 댄 가해를 입는 끔찍한 행실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봅니다. 자기의라든지 자기 지식, 자기 열심의 한계와 모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얻어야 될 교훈은 자기의로 지식으로 신앙으로 지시하고 가르치며 치며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위로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서로 끌어안고 같이 울고 웃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네 가지를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주는 못하지만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이 기도 우리가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껏 생각이 먼저죠. 공부하고 그리고 뛰노는 나이. 가난 이 울타리 안이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학 아이들을 위해서 최상의 장소가 이 가난이 아닐까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웃는 자와 같이 울고 웃고 우는 자와 같이 우는 아이. 공감할 줄 아는 지적질하고 자꾸 손가락질하는 아이가 끌어안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아이. 정말로 학교에서 요즘 이런 거 강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고 가난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가난에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정비가 되면은 이제는 교육 쪽 우리 지금 김태현 교장이 교육 쪽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려고 하는데 교육 우리 아이들 교육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우리 김용기 장로가 했던 것처럼 조국이 온 결의 안심하라는 것처럼 조국과 인류가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않는 아이들. 자기를 위해 옹졸한 꿈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큰 꿈을 꾸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공감하는 나이, 지적질하는 나이가 아니라 끌어안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아이가 되도록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신앙적이고 하나님의 백성답다. 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